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의 주석.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은 지붕 아래 머무는 것을 거절하리라. 거나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을 받아 지니리라. 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 지닌다. 그 나무 아래 머무는 자는 다음과 같은 나무들을 피하고 절의 외곽에 있는 나무를 의지해야 한다. 즉, 국경에 있는 나무, 탑전의 나무, 고무나무, 과일이 열린 나무, 박쥐가 사는 나무, 속이 텅 빈 나무, 경내에 서 있는 나무는 피해야 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선택하여 청소를 시켜서는 안 된다. 떨어진 나뭇잎을 발로 밀어붙이고 머물러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 있다. 가볍게 하는 자는 절 일을 보는 사람과 사미들을 불러 모아 청소를 시키고 땅을 고르고 모래를 뿌리고 담으로 둘러싸고 문을 세우게 한 다음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보살 등 특별한 날에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자는 그곳에 앉지 말고 다른 숨겨진 곳에 앉아야 한다. 이 세 사람이 지붕이 있는 집 아래 머무는 순간 두타 행은 무너진다. 알면서 고의로 지붕 아래서 새벽을 맞는 순간 이것은 무너진다 라고 증지부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이익은 다음과 같다. 나무 아래를 거처로 의지한 출가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한 것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고 감 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다라고 세존께서 찬탄한 필수품이고 끊임없이 어린 나뭇잎이 변해가는 것을 봄으로써 무상의 인식이 생기고 거처에 대한 탐욕과 건축, 불사를 좋아함이 없고 목신들이 함께 거주하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최승자인 부처님께서 의지할 것이라고 찬탄하셨네. 한 거 하는 자에게 나무 아래 같은 거처 또 어디 있을까? 거처에 대한 탐욕이 없고 신들이 보호하며 한적한 나무 아래에 항상 머문다. 어린 잎이 처음엔 심홍색, 다음엔 푸른색, 또 황색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유산이요 수행을 즐기는 자의 거처인 한적한 나무 아래를 지자는 경멸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노천에 머무는 수행의 주석. 노천에 머무는 수행은 지붕 아래와 나무 아래 머무는 것을 거절하리라. 거나 노천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 지니리라. 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느 하나로 받아 지닌다. 노천에 머무는 자는 법문을 경청하거나 혹은 보살을 하기 위해 보살당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들어간 후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나가지 않고 비가 그친 다음 나가도 된다. 식당이나 혹은 화실에 들어가서 소임을 볼 수도 있다. 식당이나 장로들에게 공양을 여쭐 수도 있고
가르치거나 배울 때에 지붕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 또한 밖에 잘못 놓아둔 침상과 의자를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길 가는 도중 연장자의 필수품을 가지고 가다가 비가 내리면 길가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가진 것이 없을 때 휴게소에서 쉬리라고 생각하면서 급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평소의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가 비가 그칠 때까지 쉬었다가 떠나도 된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자에게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나무나 바위나 집 근처에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노천의 옷으로 천막을 만들어 살아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나무나 혹은 바위나 혹은 집 근처에서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살아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동굴과 나뭇가지가 덮여서 된 천막과 불먹인 뻣뻣한 전과 전답을 지키던 사람들이 버린 일시적인 움막은 허용된다. 이 세 사람이 머물기 위해 지붕 아래나 나무 아래에 들어가는 순간 두타 행은 무너진다. 알면서 고의로 그곳에서 새벽을 맞는 순간 이것은 무너진다고 증지부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이익은 다음과 같다. 거처에 대한 장애가 끊어지고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고 비구들은 사슴처럼 집착 없이 다니면서 집 없이 머문다 라는 칭찬에 적합하고 집착이 없고 사방에 자유롭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출가 생활에 어울리고 쉽게 얻을 수 있고 별들의 보석이 펼쳐졌고 달과 해가 빛을 주는 노천에 머무는 비구는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을 털어버려 수행의 기쁨에 의지한다. 그는 머지않아 한거에서 생긴 묘미를 얻나니 그러므로 지자는 노천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지어다. 이것이 노천에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의 주석.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공동묘지가 아닌 곳은 거절하리라. 거나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 지니리라. 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 지닌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자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은 공동묘지다 라고 확정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체를 태우지 않은 곳은 공동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체를 태운 이후 12년 동안 방치해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공동묘지라 한다. 그곳에 머무는 자는 경행대와 천막을 만들게 하고 침상과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마실 물과 허드렛 물을 준비하게 하고 법을 설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두타 행은 참으로 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성가신 이를 피하기 위해 승가의 장로 스님이나 혹은 그 지방의 통치자에게 통지한 뒤 방일함이 없이 머물러야 한다.
경행할 때 눈을 반쯤 뜨고 화장한 곳을 쳐다보면서 경행해야 한다. 공동묘지로 갈 때도 큰 길은 피하고 샛길로 가야 한다. 낮 동안에 그곳에 있는 모든 대상을 이것은 개미굴이고 이것은 나무이고 이것은 그루터기이고 등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밤에 그에게 공포를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다니더라도 돌 등 어떤 것으로 쳐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공동묘지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묘지에서 중경을 보내고 후경에는 그곳을 떠나도 된다고 증지부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깨가루, 콩밥, 생선, 고기, 우유, 기름, 설탕 등의 음식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는 신도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것이 규정이다.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항상 불타고 있고 항상 시체가 있고 항상 곡소리가 있는 곳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이 셋 가운데에서 하나만 있는 곳에 머물러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앞서 설한 대로 공동묘지라는 특징을 얻은 곳에서 머물러도 된다. 이 세 사람이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서 머물 때 두타행은 무너진다. 공동묘지에 가지 않은 날 두타행은 무너진다고 증지부를 암송하는 자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이익은 다음과 같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얻고 방일함이 없이 머물고 부정한 표상을 얻고 애욕을 버리고 끊임없이 몸의 본성을 보고 크게 절박감이 생기고 건강에 대한 교만 등을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인간이 아닌 자들의 존경을 얻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자는 죽음을 수관하기 때문에 잠잘 때조차도 방일함의 허물이 그에게 닿지 않으리. 그가 많은 시체들을 볼 때 마음은 애욕에서 벗어난다. 큰 절박감 때문에 교만에 의지하지 않고 적정을 구하면서 바르게 노력한다.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진귀한 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열반으로 향하는 가슴으로 행해야 하리. 이것이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의 주석.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은 숙소에 대한 탐욕을 버리리라 거나 배정된 대로 그곳에 머무는 수행을 받아 지니리라 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 지닌다. 배정된 대로 머무는 자는 이것이 스님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고 하면서 주면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것의 규정이다.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정된 숙소에 대해 먼 곳입니까? 너무 가까운 곳입니까? 라거나 귀신, 뱀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입니까? 라거나 더운 곳입니까? 추운 곳입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물어도 된다. 그러나 가서 점검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가서 점검한 다음 만약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숙소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두타 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이익은 다음과 같다. 얻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동료 수행자들의 이익을 바라고 저열하고 스승한 것에 대한 분별을 버리고 순응함과 거슬림을 버리고 지나친 욕심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욕 등에 적합하게 생활한다.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자는 얻은 것에 만족한다. 건초가 깔린 곳에서도 분별 없이 행복하게 잠잔다. 그는 호화로운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낡은 것을 얻음에 성내지 않는다. 젊은 동료 수행자들의 이익을 바라고 연민한다. 그러므로 지자는 성자들이 따랐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배정된 대로 머금을 기뻐함에 전념할지어다. 이것이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눕지 않는 수행의 주석. 눕지 않는 수행도 눕는 것을 거절하리라. 거나 눕지 않는 수행을 받아 지니리라. 고 이 두 선언 가운데 어떤 하나로 받아 지닌다. 눕지 않는 자는 밤의 삼경 가운데서 한경 동안은 일어서서 경행할 수 있다. 네 가지 위의 가운데 오직 눕는 것만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규정이다. 등급에 따라서 이것도 세 가지이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등받침,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방석, 묶는 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이 셋 가운데서 하나를 사용해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등 받침과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방석과 묶는 끈과 쿠션과 오지 의자와 칠지 의자를 사용해도 된다. 여기서 오지 의자란 등받침이 부착된 네 다리를 가진 의자이다. 칠지 의자란 등받침과 양쪽의 팔 받침이 부착된 네 다리를 가진 의자다. 이것은 삐타, 의자, 아바야, 장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장로는 불환자가 된 뒤 열반에 들었다. 이 세 사람이 눕는 순간에 두타행은 무너진다. 이것이 여기서 무너짐이다. 이익은 다음과 같다. 누워서 자는 즐거움과 옆으로 누워 자는 즐거움과 조는 즐거움에 빠져 머문다 라고 설한 마음의 얽매임을 끊고 어떤 명상 주제라도 그것에 전념하기에 적합하고 그의 위의는 믿음을 자아내게 하고 열심히 정진하기에 적합하고 바른 도닦음을 증장시킨다. 가부좌를 결하고 윗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있는 수행자는 마라의 가슴을 떨리게 한다. 눕는 즐거움과 조는 즐거움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앉는 것을 기뻐하는 비구는 고행림을 빛낸다. 감각적 욕망을 떨친 세속을 여인 희열과
행복을 얻나니 지자는 눕지 않는 두타 행에 전념할지어다. 이것이 눕지 않는 수행의 받아지님과 규정과 등급과 무너짐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 이제 다음의 개성에 따라 설명한다. 유익함 등의 3개조에 따라, 두타 등의 구별에 따라,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라 판별을 알아야 한다. 유익함 등의 3개조에 따라 라는 것은 모든 두타 행은 유학, 범부, 번뇌다 하나라 한 등에 따라 유익함이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두타 행은 해로움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삿된 욕심을 가졌고 그 욕심에 희생이 된 자가 숲에 머무는 자가 된다.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타행이 해로움이기도 하다. 라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해로운 마음으로 숲에 살지 않을 것이다. 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숲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숲에 머무는 자다. 그가 삿된 욕심을 가진 자일 수도 있고 욕구가 적은 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 지녀서 오염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한 비구의 수행을 두타행이라 한다. 혹은 오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두타라고 이름을 얻은 지혜가 이 두타의 수행이기 때문에 이들을 두타행이라 한다. 혹은 이들은 반대의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두타이고 도닦음이기 때문에 수행이다. 만약 해로운 마음으로 두타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해로움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수행으로 받아 지녀 번뇌를 제거한 자라 하지 않는다. 해로움은 아무것도 제거하지 못하는데 그 해로움이 수행이라고 두타행을 설명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해로움은 옷에 대한 탐욕 등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닦음은 수행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두타행의 해로움은 없다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두타행은 유익함 등의 3개조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뜻에서 두타행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무엇을 제거하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을 두타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가? 두타의 덕을 받아 지닌다 라는 말씀과도 그들의 주장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우선 유익함 등의 3개조에 따른 설명이다. 두타 등의 구별에 따라 라는 것은 두타를 알아야 하고 두타를 설하는 자를 알아야 하고 두타의 법을 알아야 하고 두타행을 알아야 하고 누구에게 두타행의 실천이 적합한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 두타란 오염원을 제거한 사람이나 혹은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법이다. 두타를 설하는 자란 두타를 행하지만 두타를 설하지 않는 자가 있고 두타를 행하지 않지만 두타를 설하는 자가 있고 두타를 행하지도 설하지도 않는 자가 있고 두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두타를 설하는 자도 있다.
이 가운데서 두타행을 통해 자기의 오염원들을 제거했지만 다른 자에게 두타행에 대해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바꿀라 장로와 같다. 이런 자를 두타를 행하지만 두타를 설하지 않는 자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바꿀라 존자는 두타를 행하지만 두타를 설하지 않는 자다. 두타 행을 통해 자기의 오염원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에게는 두타 행에 대해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우빠난따 장로와 같다. 이런 자를 두타를 행하지 않지만 두타를 설하는 자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석가족의 후손인 우빠난따 존자는 두타를 행하지는 않지만 두타를 설하는 자다. 둘 모두 갖지 못한 자가 있는데 랄루다이와 같다. 이런 자를 두타를 행하지도 설하지도 않는 자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랄루다이 존자는 두타를 행하지도 않고 두타를 설하지도 않는 자다. 둘 모두 갖춘 자가 있는데 법의 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와 같다. 이런 자를 두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두타를 설하는 자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사리부타 존자는 두타를 행하면서 또한 두타를 설하는 자다. 두타의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두타 행의 의도와 함께 수반되는 다음의 5가지 법을 두타의 법이라고 한다. 그것은 소욕, 지족, 오염들의 말살, 한거, 이 두타 행이 존재함이다. 왜냐하면 오직 소욕을 의지하여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욕과 지족은 탐욕 없음이다. 말살과 한거는 2가지 법에 속하는데 탐욕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이다. 두타행이 존재함은 지혜이다. 탐욕 없음을 통해서 금지된 것에 대한 탐욕을 털어버리고 어리석음 없음을 통해서 금지된 것들에 대한 위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털어버린다. 또한 탐욕 없음을 통해서 허락된 것들을 수용할 때 일어나는 쾌락의 탐닉을 털어버리고 어리석음 없음을 통해서 두타행에 대해 지나친 말살 때문에 일어나는 자학의 몰두함을 털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법들을 두타의 법이라고 알아야 한다. 두타행을 알아야 한다의 설명은 13가지의 두타행을 알아야 한다. 즉, 분소의를 입는 수행, 사무이만 수용하는 수행, 닭발 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차례대로 닭발하는 수행, 한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바로에 닭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숲에 머무는 수행,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노천에 머무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이다. 이들은 뜻과 특징 등에 따라 이미 설했다. 누구에게 이 두타행의 실천이 적합한가의 설명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와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무슨 이유인가? 두타행의 실천은 닦기가 어렵고 오염원들을 말살하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도닦음이 어려운 것을 통해 탐욕이 가라앉고 말살을 통해서 방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리석음이 제거된다. 숲에 머무는 수행과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의 실천은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머물 때 성냄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타 등의 구별에 따른 설명이다.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라의 설명은 총괄하여 말하면 이 두타 행들은 오직 8가지이다. 즉 3가지 주가 되는 수행과 5가지 단독적인 수행이다. 여기서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과 한자리에서만 먹는 수행과 노천에 머무는 수행인 이 셋은 주가 되는 수행이다.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을 지키는 자는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수행도 지킨다. 한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지킬 때 바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과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도 잘 지킨다. 노천에 머무는 수행을 지키는 자에게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과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을 지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와 같이 이 3가지 주가 되는 수행과 숲에 머무는 수행, 분소위를 입는 수행, 사무이만 수용하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이라는 이 5가지 단독적인 수행이 그 8가지이다. 다시 그들은 4가지가 된다. 즉, 2가지 옷과 관련된 것, 5가지 음식과 관련된 것, 5가지 숙소와 관련된 것, 1가지 정진과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눕지 않는 수행이 정진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분명하다. 다시 이 모든 것은 의지하는 것으로 2가지이다. 즉 12가지 필수품에 의지한 것과 하나의 정진에 의지한 것이다.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도 2가지이다. 두타행을 실천할 때 그의 명상 주제에 향상이 있으면 그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실천할 때 그의 명상 주제가 퇴보하면 그는 그것을 실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에도 향상이 있고 물러남이 없으면 그는 후대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을 때에 비록 향상이 없더라도 그는 미래의 습관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2가지이지만 모든 것은 의도로 오직 1가지이다. 바다 지니는 의도로 이 두타행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석서에서도 설하셨다. 의도가 바로 두타행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세부적인 것에 따라의 설명은 비구들에게 13가지, 비구니들에게 8가지, 사미들에게 12가지, 식차마나와 사미니들에게 7가지, 청신사와 청신녀들에게 2가지, 이와 같이 42가지가 있다. 만약 숲에 머무는 수행을 성취할 공동묘지가 노천에 있으면 한 비구가 동시에 모든 두타행들을 받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숲에 머무는 수행과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이 2가지는
비구니들에게 학습 계율에 의해 금지되었다. 노천에 머무는 수행과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과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의 이 셋은 비구니들이 행하기가 어렵다. 비구니들은 동리 없이 혼자 머무는 것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같이 머물 의욕을 가진 동료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동료와 함께 머무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으므로 두타행을 실천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받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5을 제외하고 비구니들에게는 8가지가 있다고 알아야 한다. 13가지 두타행 가운데 사무이만 수용하는 수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가지는 사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알아야 하고 비구니들을 위한 8종류에서 사무이만 수용하는 수행을 제외한 7가지가 식차마나와 사미니에게도 해당된다고 알아야 한다. 정신사와 정신녀들에게는 한자리에서만 먹는 수행과 바루에 닭발 음식만 먹는 수행에 이 둘이 적절하고 받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말하면 42가지가 있다. 이것이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른 설명이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라는 이 개송으로 개정해의 제목으로 설한 청정도론에서 이제 소욕과 지족 등의 덕으로 인해 앞장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개는 깨끗함을 구족하게 되었고 그런 덕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받아 지녀야 할 두타행의 주석을 이제 마쳤다.